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의 첫 시간에 사모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중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편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를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새벽에 좀 달라진 게 느껴지셨습니까? 성경을 다 같이 읽었지요? 왜 다 같이 읽었을까요? 실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실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만 이렇게 딱 편집해서 내보내니까 지금 사모하는 영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이 와서 하다 보니 이게 성경을 교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크를 대고 목사님 읽을 때는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시다 보면 그게
NG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어제 우리 목회자 회의에서 이제 다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돼서 오늘부터 이렇게 다 같이 읽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던 대상인데 정작 위기 때에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태도로 나올 때에 마음속에 엄청난 배신감과 무너짐이 분노로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자 아예 바람같이 사라지다 하고 자취를 감춰버릴 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는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가까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한 발짝 물러서서 멀리 서 계시는 하나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무너지고 점점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전혀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 그 당황스러움은 실제로 경험해 본 신앙인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모든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신앙적인 탄식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셔서 그들이 반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쭉 끌어올려지는 게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새로운 소망의 간구를 올려드려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린 시절 운동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 전체가 이렇게 쫙 서서 100m인지 50m인지 하여튼 달리기를 막 해요. 그럼 1등하면 뭐 노트도 주고 뭐 상품을 줬는데 어떤 아이가 1등으로 막 잘 달렸어요. 그런데 2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말입니다. 자기가 1등 하려고 이 아이를 탁 발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그만 이렇게 넘어져 버렸어요. 그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 가운데 벌떡 일어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굴까요? 그 넘어진 아이의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요. 그럼 일어나서 뭐 할까요?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너 뛸 수 있어! 하고 손으로 뭔가를 막 하잖아요.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 달리다 지금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 손을 좀 드실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구주일에도 보면 이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제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습니까? 서 계신 것을 봤습니까?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어요. 왜 서셨을까요? 사랑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고통당할 때에 마치 운동에 넘어지는 아이를 보는 부모님처럼 벌떡 일어나서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이겨내거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너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으니
힘을 내거라 하고 예수님께서 응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잘 달리다가 넘어지셨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을 위해 일어서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하는 표시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큰 교차로 인터체인지의 신호등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들이 막 뒤죽박죽 설켜가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때 누가 짠 나타납니까? 교통경찰이 나타나요. 그래서 수신호로, 그러면 복잡했던 그 교차로가 다시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교차로에서 내가 늘 바라보고 다녔던 그 신호등이 망가졌을 그때에 친히 오셔서 손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교통정리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계속 주제가 손에 대한 내용이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드셔서 뭘 하시냐면 그 손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갚다라는 말은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손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 갚았다. 내가 피 흘려, 내가 자유로웠던 내 자신을 지금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이 박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자유를 주었고 내가 대신 다 갚아줬다. 노예가 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채찍이 맞아서 피 흘려 거반 죽은 그 노예를 지나가던 백인 선교사가 그 노예 주인에게 돈을 건네주고 그 노예를 사서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게 실제 미국의 노예 역사 가운데 종종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손으로 친히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주의 손으로 갚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주의 손으로 갚는 게 있는데 이어지는 15절 상전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신다 그랬어요. 갚으신다는 것은 좀 신사적이고 또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이제는 좀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서 갚는데 이 악인의 팔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사들이, 경찰들이 범인을 제압할 때에 주로 쓰는 게 뭐예요? 악인의 팔을 뒤로 탁 꺾어버리잖아요. 꺾은 다음에 수갑을 딱 채웁니다. 그럼 꼼짝을 못해요. 지금 시인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악인의 발을 꺾어서 악인을 제압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너무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위기의 벼랑으로 몰아넣는 이 악인. 오늘 시편의 전반부를 보면 이런 악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쭉 나열해 줘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악을 행해도 나를 터치할 대상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인은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팔을 반드시 꺾으실 거야. 이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내용과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 사실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민하고 갈등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도리어 의인들을 박해하고 가련한 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인이 하나의 대답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악인들의 팔을 꺾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악인이라는 것이 꼭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어떤 사건이, 그러한 내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실패와 상처들이 마치 악의 실체가 돼서 나를 막 덮어서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이 모든 악의 실체에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팔이 꺾이면 그때부터요, 아무리 무술 고단자라고 해도 아무리 뭘 가지고 있어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팔이 착 꺾여버리면 꼼짝을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선언해 준 말씀이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지금 행한 모든 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서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갚아주시고 또 그 문제를 일으킨 실체를 쫙 제압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이것과 서로 착 결합될 때 비로소 이해가 되고 그 실체가 우리 삶 속에 실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신 분이 늘 마지막에 주기도로 마무리를 우리가 함께 하는데 주기도문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세상 떠나서 갈 그 하나님 나라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함께 실현되도록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 자리, 가정, 일터, 또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선언이 우리의 삶에 마침내 실현되는 그 중요한 접촉점이에요. 여러분이 막 관심 갖는 것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들이 하나도 관심 안 가질 때 여러분 속이 상하세요? 안 상하세요? 상합니다. 아니 나랑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관심도 없어? 그런 거예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너 나 믿은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내가 정말 원하고 소망한 거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3년 넘게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그 주옥 같은 천국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그들은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내 나라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이제 내가 어떤 권력을 내가 손에 잡고 어떤 인생을 내가 살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온통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꿈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그게 실패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확 열리는 그 순간, 그 초라하고 그 비겁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에 무관심하고 전혀 관심 안 가져도 될 일에만 막 몰입해서 살게 되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늘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내가 관심 갖는 영역에 대해서 너희도 좀 관심 좀 가져줘라. 그래야 나라가 임할 게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네 가정에도 임하고 일하는 일터에도 임하고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게 아니냐.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라는 이 중요한 고백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삶에 연관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짝 물러서셔서 강 건너 불구경하시는 것 같은 상황,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주변에 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은 사실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늘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찔러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요. 사실과 느낌과 감정은 이렇게 다릅니다. 실제로 정글에 갔다 코브라에 딱 물려서 독이 올라서 막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는 사람이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손자를 낳는데 손자가 갑자기 등 뒤에서 뭐를 감춰 있다가 할아버지! 하고 뭐를 싹 냈는데 코브라 인형이에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느끼는 공포감은 실제로 코브라에 물려서 고통당했던 공포감과 똑같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 느낀 감정이지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손자가 들고 있는 게 진짜 코브라입니까? 인형이에요, 인형. 장난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느낌과 감정은 똑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임한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느낌과 감정이 갖는 엄청난 함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막 공격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들춰내고 그것도 성경에 써지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것에 우리가 현혹이 돼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들은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과 감정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뭐냐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몬스 침대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과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소개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예행 연습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넘버원이 되어야 할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어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정도로 밀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손으로 친히 갚아주시고 모든 악인의 팔을 꺾어주시는 이 놀라운 전능하신 용사이신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친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신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금요일 밤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역사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폭풍 믿음이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폭풍은 잠잠해지고 주여 믿음의 견고함이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생활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에 그 이민 생활의 모든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학과 진로와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 자손들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길을 주께서 친히 예비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순비 대행진을 통해 우리 신앙의 가족들이 잠들어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꼬인 것들을 주여 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히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드린 이현준 성도님의 예물과 일천번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김성경 권사님의 예물과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오천수 장로님의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하미순 권사님 진인국 성도님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 친히 손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여 정치적인 혼돈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위치를 잘 잡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그들에게 나누어진 그 권력을 주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위대한 꿈을 꾸고 나가며 살겠습니다. 고백한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신앙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과 결혼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올 한 해 꼭 해결해 주시도록 또 그리스도께 성지순례 중인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의 온전한 치유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